전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인생의 질문을 던져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세 가지 답변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모른다. 인생이라는 걸 누가 논할 수 있겠는가?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진화론적 가치관이라고 하죠.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무신론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은 신이 창조하지 않았고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진화론의 기본이죠. 따라서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인생은 목적과 의미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화가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또 법칙에 법칙이 더해져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도 그저 그렇게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생물학적인 법칙에 법칙이 더해져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진화 철학,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다.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이 땅에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의미 따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저 본능을 채우고 그저 탐욕을 채우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사라지면 돼요. 이게 진화론적인 인생관입니다. 그저 던져졌으니 우리 멋대로 하다가 그저 사라지자. 최근에는 이런 인생관이 지나치게 비도덕적이고 또 지나치게 허무하기 때문에 진화 철학자들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더해보자. 그리고 선과 윤리를 추구해보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공허한 이야기죠.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의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 보상이 없는데 어떻게 선과 윤리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겠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화론적 가치관에 의하면 막 살아도 돼요. 말 그대로 우연히 던져졌다가 그냥 사라질 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의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은 이겁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신은 초월적인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으니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골치 아프게 인생의 본질을 찾거나 신의 뜻을 찾아 헤매는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자. 혹시 모를 심판을 위해서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적당히 양심적으로 살고 적당히 종교적으로는 살 수 있겠다. 본능대로 살거나 탐욕대로 사는 것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모든 것이 알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맞고 그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서로 적당히 인정해주고 서로 적당히 피해주지 않으면서 서로 즐겁게 어울리고 서로 재미나게 살아보자. 이런 가치관이에요. 이런 인생관이에요.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칸트의 철학에서부터 왔고요. 불교가 오랫동안 주장한 바이며 최근에는 우리 시대 문화를 지배하는 컨텐츠예요. 알 수 없으니 묻지 말고 그냥 오늘을 충실하고 재미나게 살자.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창조되었고 창조되면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났고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시점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질문이에요. 인생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나는 무엇을 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질문을 파생시키죠. 신은 있는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탐구형 인간이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반면 진화론에서는 답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아요. 불가지론에서는 답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탐구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재미있게 살거나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요. 이게 진화론 또는 불가지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JYP 박진영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자인 유재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아무리 즐겁고 올바른 삶을 살아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올 텐데 당신은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지. 유재석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끝을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사는 게 내 가치관이다. 자,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박진영이 던진 그 인생을 탐구하는 질문형 인생이 더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유재석처럼 지금 오늘을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이 말이 매력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씨의 말을 더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유재석의 인생은 묻지 않는 인생이에요. 탐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알 수 없는 걸로 골치 아프게 지금 나를 괴롭히기보다 그냥 내 앞에 닥친 이 하루를 좋아하면서 나를 위해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그의 인생관입니다. 유재석 씨는 불교인을 자처하는데 정확히 이것이 불교식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매력적으로 여기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생이 멋지다고 여겨요. 그 말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묻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 질문을 통해 얻게 된 답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대단히 지루하고 대단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질문은 뒤로 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주 멋진 일인데 그러면 유재석 같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지금 내 삶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이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담지하고 있는지 추적해서 탐구하여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탐구하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민과 지금 당장의 아픔과 지금 당장의 욕구가 시급한데 뭐 그리 복잡하게 구느냐고 되묻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삶에 헌신하기보다는 뭘 합니까? 쉽게 마음을 달래주고 쉽게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쉽게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욕망 어린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고 욕구의 좌절을 겪고 있는 자기를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연쇄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을 불러오는 죄란 무엇이냐? 죄는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기독교는 인생의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 영원한 답을 찾도록 이끌어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탐구형 인간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인간이란 뜻이죠. 지금 당장의 만족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영원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인은요, 항상 그 시대 문화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고 그 시대의 리더였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 줄 수 있었고요. 그 옳은 것을 향해 자기를 헌신하여 사람들에게 그 옳은 것을 온몸으로 가르쳐주는 참된 지식인, 참된 리더, 그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를 인생의 답으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재석을 당신 인생의 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유재석 같은 리더십을 참된 모형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기독교 진리에 헌신하고 있나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여 심각한 위기예요. 교회와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바 진리에 헌신하지 않는 사이에 진화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이 이 시대 문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식인이 되고 그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교회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죠. 예컨대 MZ세대라고 일컫는 교회 안 20대, 30대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헌신하고 있는 거기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에 헌신합니까? 그것을 얻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MZ세대들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 열정을 쓴 적이 있나요? 그러기보다는 대부분 유튜브 앞에 앉아서 하하호호하며 웃거나 분노하면서 댓글을 쓰거나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가고 있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유튜브와 같은 문화 매체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요즘엔 유튜브 정도가 아니죠. 릴스나 쇼츠나 더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고 거기에서부터 가치관과 인생관을 배워가요. 빠른 시간에 즉각적으로 얻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내 지성과 시간과 육체를 써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싫은 것을 틀린 것으로 증명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죠. 이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이것이 유튜브에서 배우는 인생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목사를 또는 교사를 트렌드를 모르는, 세상을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꼰대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목사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을 응원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볍고 천박하고 탐욕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보여주는 신성함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진리에 헌신하는 비장함은 이미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가벼운 농담이 교회를 휩쓸고 세상을 분석하는 어리석은 지혜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죠. 위기입니다.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탐구하지 않아요. 탐구하는 신앙을 싫어해요. 진리를 향한 진지함과 헌신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함에 압도되지도 않고 그 영원함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늘, 그저 나, 그저 돈, 그저 성공, 그저 만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생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후 시간에 전도서를 볼 건데요. 전도서는 지혜서죠.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3권입니다. 지혜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율법서의 현실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서는 정답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 반면에 지혜서는 그 정답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가이드예요. 율법서가 단순 명료하다면 지혜서는 인생의 복잡함을 인정하고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그 중에서도 전도서는 독특해요. 잠언은 지혜를 묶어놓은 모음집이고 욥기는 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서입니다. 그에 비해 전도서는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탐구하도록 해요. 그래서 묻고 또 묻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우리가 인생을 탐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 때까지 집요하게 탐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 책의 화자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뜻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전도서의 내용 여기저기를 보면 솔로몬으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 자체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전도서의 화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모임을 소집한 사람, 혹은 지혜자, 혹은 전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코헬렛은 전도자는 소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청자는 누굴까요?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책을 듣는 사람, 이 책을 읽는 사람, 그는 누굽니까?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누굽니까? 청년이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물어보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나머지 인생을 정말 제대로 된 가치에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 청년이에요. 즉 전도서는 인생을 탐구하면서 살아가던 나이 든 지혜자가 자신이 발견한 지혜를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귀한 것이죠. 특히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만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여 찾아낸 지혜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잘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탐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의미와 가치를 더해서 이 세상에 출생시켜 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만족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정확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처음부터 결론을 이야기해 주죠. 돌아가거나 애매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직선적인 방식으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전도자는 모든 것을 탐구합니다. 책상 머리에서 탐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탐구해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가? 저기에 가치가 있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가치가 없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숨, 호흡, 연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숨을 쉬고 나면 그 숨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실체는 있으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예컨대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는 부와 권력, 쾌락과 학문, 취미와 그 모든 문화 활동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다는 것이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전도자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결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결론을 전도자가 얻게 되었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죠? 탐구예요. 질문이에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전도서를 전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수고에 유익이 있는가? 사람들의 노력의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가? 정말 유익한 것이 해 아래 있기는 한가? 이 질문을 통해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고집을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알 수 없다며 그냥 회피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편안하게 지금의 만족과 오늘의 본능을 충족하며 어떠한 질문도 없이 어떠한 탐구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의 결말, 심판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진짜 유익을 찾게 될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 인생의 진정한 의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전도단은 이 위대한 탐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인생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탐구하여 답을 얻어내십시오. 특별히 전도서가 앞으로 여러분의 탐구를 도울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탐구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